397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부터 우리 35절인데요. 교독은 2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올라온 거는 우리 윤조사님 오늘 첫 설교라서 그렇습니다. 온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오래된 사람 같죠? 오자마자 특석계 찬양 인도도 하시고 또 장례가 또 많이 나가지고 장례 때마다 가서 또 촬영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리시고 벌써 또 새벽 기도도 설교를 몇 번씩 하셔가지고 익숙하긴 하지만 또 수요 예배는 처음이고 해서 제가 격려차 올라왔습니다. 우리 전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성가대가 잘 없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성가대가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를 또 성가대로 섬기기 위해서 또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시는 그 노고를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더 크고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크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수요 예배에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이것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계획이라는 것과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선택,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참 잘 짜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실행 능력,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되면 잘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때로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주위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와 함께 했던 끝까지 함께 가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때로는 나를 등져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빗대어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 뒤에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는 한자 성어지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더 복되고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잠언 지혜의 장인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들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냥 한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너 원하는 대로 안 돼 라는 건 말입니다. 너 뜻대로 안 돼, 너 계획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그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 전반의 이야기를 살짝 그 배경적인 스토리를 알고 가면 좀 더 좋은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길을 가던 중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성경을 보니 첩을 데리고 간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보아서는 본 아내가 있고 또 다른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기브아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날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중동 사람들에게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사막 지역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온이 너무 폭이 커서 때로는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온의 폭이 커서 우리 신체가 따라가지 못해서 동상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는 아주 무서운 동물 맹수들이 또 있었습니다. 맹수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고 가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곤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악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을 통해서 쓱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참 장례가 많이 있었죠. 장례가 나서 주일날 저녁에 영양을 갔다 오는데 앞에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가로등이 없어? 분명히 차의 전조등은 앞을 비추고 있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이 길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에 이 12지파 레위인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곳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성능이 좋은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밤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밤이 어두워지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환대해 주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갈 길을 잃은 사람 혹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에 나도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어느 한 가정에 유숙하게 될 때에 기브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악랄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죠. 교회를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섬기고 저곳에서 섬기고 또 남부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다들 같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남부교회는 어때요? 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도 들었고 그 전에 교회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많은 교육자들이 동일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 똑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과 달라서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도 아마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잃은 사람, 잘 곳이 없는 사람을 재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랄했던지 이 집을 찾아서 쉬고 있는, 유숙하고 있는 사람들 집에까지 가서 이 레위인을 잡아내서 그 사람을 욕보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거할 곳을 찾아서 쉬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모른다라는 이유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욕보이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그 집의 주인장이 막 말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타협한 것이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 선에서 아마 적당히 무마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어떻게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랬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랬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첩을 내어주고 이 첩은 능욕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결국은 새벽녘쯤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숙하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성경에 보니 그곳에서 쓰러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나와서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첩에 몸을 하나씩 떼어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에서 이 레위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인의 분노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왜 베냐민 지파와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랄한 사람들이 속해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악랄한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누군지 색출해라,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성경에 보니 한 4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칼을 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분노해서 싸우러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겠지만 어쨌든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싸우면 무조건 승리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야곱의 아들 12명, 그 12지파 중에 편이 지금 이렇게 나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1대 1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죠. 아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이것입니다. 11명과 1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한 명이 이기겠다고 붙어볼 만한 싸움입니까? 반대로 이 이스라엘 지파 11명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싸움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두 번에 걸쳐 첫째 날, 둘째 날 두 번의 싸움에서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죽은 사람들이 4만 명쯤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분의 1이 죽어나간 거죠. 10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말입니다. 11대 1의 싸움인데 이 전쟁에서 졌다. 분명히 그 원인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첫 번째는 그들의 분노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들은 싸운 것이 아니죠. 이들이 전쟁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알 수 있죠. 다윗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싸움에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응징해야지요. 바로 잡아야지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들은 이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 자신의 의, 내가 옳다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도 나누었지만 몇 대 몇의 싸움이라고요? 11대 1의 싸움이라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1이 말입니다. 혹은 이 11이 진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 누가 다윗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그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하나밖에 없었죠. 이 전쟁도 이와 같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패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된 이 원인은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의로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조금 달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볼 때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 잠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냥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죠? 아까 잠잠히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의로움이라는 그 명분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하는, 싸워야 하는, 그들을 혼내줘야 하는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의를 세우고자 일어났던 일이 뜻하지도 않게, 말도 안 되게 이들은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들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접고, 모양은 좀 빠지지만 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가든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싸움을 계속 하기를 원했던지 원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에 나아갔지?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2번이나 말도 안 되게 패한 이유가 뭐지? 라는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진 원인을 분석할 때에 말씀의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벳엘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싸움, 도무지 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 싸움, 근데 결과는 나의 생각과 달랐고 그 결과 속에서 이들은 분석했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델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들이 한 것은 이것입니다. 금식하고 울고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계획은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건데요,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누가 나갈까요? 하나님? 이라고 물어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11지파 중에 누가 나가도 이길 거예요. 누가 나가도 이 싸움은 우리가 자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의 싸움에 실패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28절에 보면, 2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하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처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전쟁, 우리 민족인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야겠습니까? 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냐민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울까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원색적인 물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라는 글자를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물어보는 자리에 우리도 나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베델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기도해야 할, 예배 장소로 나와야 할, 이 베델과도 같은 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번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와 눈물로 세우신 이 남부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서 이 남부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새로운 중직을 뽑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베델로 나와야 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앞서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끌어갈 사람이 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좀 더 잘났습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미 충분하죠. 8시 30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려가서 함께 주여를 외치면서 고백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최우선으로 두는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그 열심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돌아갈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실패는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에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